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예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들로 조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23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너무나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최고의 말씀, 축복된 말씀 또 마음에 담고 오늘 또 귀한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성도의 권세입니다. 본문에는 다 권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권세라는 말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다 권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뜻은 같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의 권세인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막 쫓아내고 돈을 엎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막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했다고 사방에 알리셨고요. 막 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주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위태롭게 느낀 거죠. 누구라면 대제사장,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왔습니다. 와서 당신이 누군데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지금 위태로워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가 오면서 가장 위태함을 느꼈을 존재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데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예수님 진리의 권세가 오시면 무슨 권세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은 침례에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천국은
뭐 유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넘어뜨리는 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깨트리거든요. 옷이 오면 먼저 있는 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이 가짜 권세가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오니까? 진짜 권세가 오니까. 진짜 권위가 오니까 가짜 권위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읽어도 지금 단순하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대지상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왔구나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이거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뿔이 10개나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7개인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관도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권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권세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돈 최고의 쟁탈전이죠. 권위죠, 권위. 돈이 권위고 또 명예, 인기가 다 권위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아담도 이 권위 앞에 넘어졌습니다. 누가 속이는 권위요? 사단이 주는 권위 앞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진짜 권위에 도전하는 가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뭐라 그랬어요?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지금 예수를 시험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이 천하 만국의 권위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전하라 뭐 이런 내용인 거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앞전에 첫 번째로 권위를 가지고 또 넘어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라는 것이죠. 아담 때나 예수 때나 지금도 사단은 항상 뭘 가지고 넘어뜨리냐면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나 기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권위를 갖는 거예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가방 하나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에르메스. 전 잘 몰라요. 그런 거. 예. 그걸 뭐라 그러죠? 비싼 값으로 사는 걸 뭐라 그러죠?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은 비싸야 돼요. 싸면 명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명품은 비쌀수록 명품다워지고 명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차별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명품은 똑같은 가죽이고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었어도 그 가치가 어디서 오는 거라면 그 차별화되어져 있는 가격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 가방을 지니고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화되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 뭘 가지고 좀 조정하고 있는 거라면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권위쟁탈전의 역사 속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듭니까? 누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뭘 연습하고 가는 거냐면 바로 하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최고의 순종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박원진 집사님 영원히 이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박원진 집사님. 예. 우리 교회는 다 모델들만 모여서 다 키가 크죠. 명품 안 걸어도 다들 이쁘죠. 그죠? 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자랑이죠. 우리 교회 자랑이잖아요. 예.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시간을 또
누구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배워야 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면 진짜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참된 권세자에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 권세를 설명하신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권세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랬습니다. 대지상과 장로들의 답은 뭐였어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왜 모르겠다 그랬는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두 번째,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심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까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2번에 1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 주는 장면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성경을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해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허락해라 그랬습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어도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는 권위 앞에 순종하시죠. 그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누구의 권위였냐면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예수께 전가시키는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세례는 깨끗하게 되기 위한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그 사람들을 진짜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공생의 시작 중에 알려주신 바로 세례 요한에 허락되어 있는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율법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허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늘의 권세인지 아니면 사람의 권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의 권위인지 하나님의 권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김선미 집사님 많이 아프시다 해서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면수 선생님이 김선미 집사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내려놓고 김선미 집사님과 같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셨대요. 저를 찾아가셨대요. 엎드려 절하면서 부처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부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 교회로 갑니다 하고 엎드려가지고 진짜 말을 하셨대요. 들으라고. 그리고 아멘하고 아멘이 아니라 빠이빠이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하러 나가는데 정작 같이 다녀야 될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친구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무당집을 따라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대요. 나도 못 나가고
우리 김선미 집사님도 못 나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주 오셨는데 제주 와서는 그 무당집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무당집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시는 이제 준비들 하신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중앙병원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거기서 눈물 펑펑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한 영혼 주님 품으로 오는 거 이거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번 주 미용 캠프 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셨다 그랬더라고요. 어떤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겠대요. 딸 또 누구 있었다 그러셨죠? 딸하고 어머니하고 뭐 다 예수 믿겠다. 이번 주에 신방하기로 했더니 오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우리 아직도 병원에 계신 줄 알고 어저께 안 하고 왔더니 전화를 드려봤더니 김민지 목사님 전화 드렸더니 월요일날 바로 퇴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긁고 오면서 또 왜 그렇게 전도현장 가면은 또 성령 역사하시는 거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 느꼈어요. 그날 김민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미용 캠프 올 때 미용사 한 분이면 그 주간은 쉬자는 거예요. 그달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미용 캠프 하기 한 주 전에 두 분 다 연락을 드려봐가지고 한 분이라도 빠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달 미용 캠프를 하지 말자 이제 이러고 왔어요. 근데 요번 주간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전원이 말씀해 주셔서 막 전화해가지고 신방 가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까 전사님도 정말 뭐 사실은 이게요 복음을 안 받아도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미용 캠프 때 미용 캠프가 아니라 매주마다 거기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전도자 하나 들었다가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막 네 신문사에다가 막 저거 할 거고 막 여기 막 경찰서 신고할 거고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딱 한 달 뒤에요 울면서 제 손잡고 붙고 예수 영접하셨어요. 진짜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이 어떻게 성령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오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하늘 문이 열려지면 안 되는 이 귀한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면 쉬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겠다. 쉬지 않고 이 귀한 역사 속에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전해보면 알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오냐면 이번 주에 물론 이제 중보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헌신 한 달간 헌신 올리는 거 있잖아요. 대표기도 그 다음에 헌금 찬송할 때 헌금위원 이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맨 끝에다가 뭘 올리냐면 미용 캠프 때 복음 전파하는 명단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수와 부사수 한 명은 복음 전하고 한 명은 옆에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고 이걸 다 올려야 되겠다. 아주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 우리 주내 교회라면 마다 이거 전하면 나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양보해도 이거 양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심지어 청년들까지도 우리 남은 형제나 승일 형제나 우리 하은 자매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다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명령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미용 캠프를 보니까요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미수전사도 그렇고 인연 사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아까 제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거 하시면 이제 교회를 출근하시라 그냥 차라리. 예. 사실은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가야 될 때 너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현장이 없으면요 중보기도라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현장을 밟으면서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로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순종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특징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권세의 결과가 뭘까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라면 그리스도로 알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아까 우리 성경에 읽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누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시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워낙에 큰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나오는 사례비도 웬만한 뭐 연봉보다도 높았대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책을 쓰시니까 또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또 들어오시죠. 뭐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강의도 워낙에 많이 뜨시니까 이분은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옛날이었죠. 몇십 년 전이니까 아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얼마냐? 50만 원이요. 근데 그 50만 원을 뭐 계좌이체 시킨 것도 아니고 카드로 할부로 건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바로 줄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컴퓨터 사주세요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서 꺼내서 주는데 이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9시 뉴스를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만 원 월세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다 돈반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50만 원 때문에.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먹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에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어쨌든 야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권위가 임하여지면 나의 모든 삶은 뭘로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시인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그냥 한 번의 뉴스 한 편이 그 목사님에게는 재단까지 설립되어지는 일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이제는요. 교회가 없으세요. 근데도 재단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뭐 그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권위가 임하면 우리는 꿈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고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시인돼야 돼요. 마틴 노이즈 존슨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가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 정치가 얘기한 거를 막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런 자기들의 어떤 입장, 자신들의 주장 막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공중권세자문자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눈에 보여지는 혈과 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선생님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그러나의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에 붙잡혀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평생 진노의 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 개입해 들어온다고요? 참 우리 성경 이게 안타까워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그 헬라어 성경에도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라는 그게 뭐라 그래요? 접수사라 그래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그러나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앞에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진짜 하늘의 권위가 임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하늘의 뜻이요 성령의 인치심이시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소리요 모든 말씀의 의미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율법의 권세가 그리스도예요. 성정과 성정의 기명에도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세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예배도 헌신도 본사의 권세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저 사무실 하나 낼 때도요. 우리 집사람의 의견과 제 의견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그래요. 두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딪혀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드신 게 뭐였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내가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갈게요 그래 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안 가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요? 갔어요. 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첫째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얘기는 바로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수받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어. 둘째는 누굴까요? 여기 써 있어요. 세리와 청녀들이에요. 죄인들이라고요. 그들은 처음에는 다 죄였어요. 다 죄. 혈과 육의 권세에 묶여져 있던 그 사단 마귀에 붙잡은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가 열매를 맺는 자요? 그 실상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과 증거 앞으로 나가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세리와 창녀와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세를 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대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 권세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두나미스와 어떤 게 있죠? 엑수시아라는 권세가 있어요. 두나미스는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엑소시아는 흐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권세라면요, 어떤 게 힘이 나면요, 우리가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최고의 힘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권세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세요.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힘, 이걸 두나미스라고 그러고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이 권세를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 아들들은요, 그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져 있고 하늘의 권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요, 죄에서 시작했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들은 누가 필요한 자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두나미스와 엑수시아의 권세를 소유한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권세를 갖는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